우리가 안다고 했을 땐 보통 안다는 의미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적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깊은 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선 볼 때 혹시 선을 안 보시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선 볼 때의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보통 선을 보게 될 때는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받게 됩니다. 어느 고등학교와 어디 대학을 나오고 또 연봉이 얼마이고 또 부모님 댁에 시누이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또 외모는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생기는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결혼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이름과 호적과 그리고 연락처와 생김새와 가족 내용, 그리고 그 사람의 취미, 그 사람의 연봉, 이것만 가지고 결혼할 수 있나요? 없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실제 만나면 어떠한 인물인지 알기 위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처음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그리고 한 번 더 깊이 만나서 그 사람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때로는 당혹스러운 상황에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 또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만나보면서 하나하나 더 사람을 알아간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안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삶을 삶에서 경험하며 깊이 알아가는 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 남양주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양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유명한 곳인지 지식적으로는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그 강변가에 얼마나 아름다운 카페가 있는지, 또 피아노 폭포는 여름에 얼마나 시원함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지, 또 남양주에 있는 팔당댐이나 또 남이섬이나 여기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과연 남양주를 잘 알고 있느냐, 그 문제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남양주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 거리를 거느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표정을 짓고 거느리는지, 어떠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지, 그곳에는 음식을 맛보며 도대체 무엇을 더욱더 좋아하는지, 그것을 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지식적으로 유명한 곳, 유명한 카페, 유명한 명소를 찾아보고 반드시 방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남양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봤을 때는 지식적으로 알지만 실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두고 헛똑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삶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헛똑똑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도 살펴보면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그분에 대해 배우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아는 삶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이 구분하며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100번을 읽어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어도 정작 그가 가진 지식의 대상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많은 제사와 가르침과 섬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이것은 단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단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삶을 잃어버렸다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4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더 앞뒤에 있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1장에서 3장을 보면 이 호세아 가정에 대한 비극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을 그의 삶을 통해 비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은 호세아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을 다시 사랑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졌다는 부분입니다. 이 의지는 단순히 호세아의 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의지인 것입니다. 때문에 호세아의 선언은 이 하나님께서도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크고 많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이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가정을 파멸로 그리고 나락으로 무너뜨려 갔던 것일까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4장 1절부터 그리고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나락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지혜를 얻으며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4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엎음이라. 아멘. 우리가 1절부터 2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3절까지 한 묶음이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에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만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5장 3절에서 7절은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는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것은 무엇이고 없어야 하지만 그들에게 넘쳐났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보면 1절에는 있어야 하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것 3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실이 없다는 것은 바로 양심의 실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성품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에게 신실하며 진실을 말하며 행동에 있어 항상 믿을 수 있는 그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원칙과 가치관 없이 그때그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내일 다른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곳에 그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며 그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주일을 맞이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는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를 근거로 우리는 꾸준히 충성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 언약적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의 주제인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잘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도 없으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삶들조차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에게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 것일까요? 우리가 2절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 그리고 포악과 피가 피를 뒤이어가는 것이 그 안에 가득 넘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회적 범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한 삶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들의 사회에는 사회적 범죄가 그 악의로 가득 차게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무너지며 어떻게 범죄하는 공동체로 뒤바뀌게 되는 건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동체가 유지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4장 1절과 3절 그리고 5장 3절과 7절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이 사회적 죄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라고 반복하여 지적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 희생제물을 드려도, 그리고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으로 이끄시고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그들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열심은 왜곡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열심으로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두려운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진실과 또 하나님의 언어적인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에는 두려운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사랑이 없다는 것, 진실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지적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뉴스에 많은 교회들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근처에 있는 큰 교회도 YTN에 등장하기도 하고, 또 이 큰 잊혀질만 할 때만 되면은 대형 교회들의 사고와 문제들이, 또 목회자들의 실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볼 것은 단순히 지도자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가 이 호세아 시대와 같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악한 시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또 언약적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의 열정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은혜를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좀 길지만 4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 버리리라. 아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짓는 죄에 대해서 1차 책임을 제사장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제사장에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의무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언하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명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서 4장 8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이것을 다른 번역본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좀 더 쉽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허물 덕분에 먹고 살며 내 백성이 짓는 죄에 침을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서 8장 13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태도를 가져왔습니다. 제사장은 이 태도를 고치고 바르게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형식적으로 바꾸어 왔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눈만 감아주면, 그리고 가만히만 있어주면 얻게 될 그 이익에 의하여 공동체가 타락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제사장들도 음행과 함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도 바알을 섬겼고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지자와 하나님은 그 무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바로 지도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단순히 본문은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에 있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와 주의 종들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가정과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믿음의 모든 세대들을 향한 바로 우리의 사명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신앙 안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는 그것을 지적하며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밑에는 신앙의 후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선배로서 후배가 잘못된 길에 처해지게 될 때는 권면하며 세워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의무에 대해서 관계를 두고 또 서로 간의 관계로 인하여 얻고 있는 이유를 들며 그 이익의 이유를 들며 또 편의성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서로 다른 가정이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며 이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11월, 12월만 되면은 저는 선생님들에게 전화 오는 게 굉장히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함께할 선생님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 찾아봐야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장님들이 지나가면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 이야기하면 가슴부터 벌렁이게 됩니다. 혹시 부서가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혹시 선생님이 교사를 내려놓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전화가 오면 솔직한 심정은 받고 싶지 않는 심정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특히 2018년도 함께할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함에 있어서 교사의 직분의 자리는 최전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각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으시고 또 피치 못할 이유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전방에, 최전방에 있어야 될 그 자리들이 하나하나 이제 자리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많은 선생님, 많은 우리 여기에 모이신 우리 장년분들의 지원이 전적으로 필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최전방에 있는 그 자리에 최전방을 지켜야 될 그 장교와 군사들이 한 명 둘씩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최전방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10여 년이 지나고 20여 년이 지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제는 교회의 집사님이 되고, 그리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 어떻게 변질될 것인지를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직분은 두렵고 떨리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능력이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년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를 떠나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직분과 어려움을 떠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열정과 그 귀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절하는 일들이 있지 않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요, 이제 아멘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주일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아이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경험했었던 한 교회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교사 선생님들이 한 200여 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약 한 80명 정도가 이제 교사 직분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를 교사 선생님들 120분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주일학교 출석이 450명이었던 그 교회가 그 한 해에 300명대로 주일학교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선생님의 직분 너무나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니 분명히 지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을 떠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결코 물러섬 없는 은혜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우리가 12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아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게 됨으로써 무엇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섬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될 때 그들은 나무에게 자신의 미래를 묻게 되고, 그들은 산꼭대기에 있는 산당에 제사하며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 더 보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의 장소에서 성전에 속한 창기들과 그들은 문란한 성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에 자신의 유혹과 즐거움과 이익을 쫓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 없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우리 안에 전해 내려오며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금곡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